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징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아비야가 병에 걸립니다. 그의 자세한 병명은 모르지만 아마도 꽤나 심각한 중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소문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어요. 먼저나마 의사와 여러 가지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자 아마 자신이 부어 만든 우상에게 가서 절하며 그 우상에게 빌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이 아비야의 병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자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이야 선지자를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이 아이야 선지자가 누구지요? 바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여로보암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열칠팥을 뺏어서 찢어서 너에게 주시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지만 반면에 당신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집안이 멸절되고 당신의 왕위와 이 나라는 끝장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와 이 교제가 전혀 없었기에 그 선지자가 마지막에 최후에 결국에 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제야 생각난 것입니다. 아마 가깝게 지냈다면 미리 아이야를 찾았을 수도 있고요. 아이야를 잘 섬겼다면 아이야가 먼저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듣고 왕이 된 후에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이 멀리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고 기억에서도 잊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아이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과 교제가 멀어지고 아주 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기회도 잃어버리고 더욱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인격과 윤리도덕과 삶의 방향까지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만나면요 자꾸 만나다 보면요 죄 짓게 됩니다. 그냥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의 사람 만나면요 문제 있을 때 얘기하면 우리 기도하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더러운 세상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신앙뿐 아니라 인격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 언어와 생활이 훌륭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닮아 그러한 좋은 영향력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좋은 영향력도 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이제는 이 아이야 선지자를 생각해 난다면 어떡하죠? 부인을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 아들을 사랑했다면 자신이 가야죠. 정말 중요하다면 자신이 가야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신이 가지도 않고요 아내를 보낼 때 변장까지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통치와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즉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러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로보암이 자신이 우상 만들어 놓고 베델가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다 이따위 짓거리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레위 족속이 아닌 자기 맘대로 이 제사장들을 뽑아서
하나님한테 가증한 짓을 했는데요. 그걸 백성들한테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제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한다면 백성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그러더니 결국엔 우리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거구나. 결국엔 우리 거기 못 가서 이 솔로몬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진짜 왕되려고 그런 거구나. 그 속내를 들킬까 봐요. 그 권력욕과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로보암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요,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내까지 변장시켜 보낸 것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도 자신이 부어 만든 금송아지가 우상인 걸 알았습니다. 우상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을 이제는 알다 못해요 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생각난 것이 아무것도 아닌 나, 이 다윗과 솔로몬을 비해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망명가 있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제쯤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닫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 이 여로보암은요, 아마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였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이 불택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만약에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가 진정 하나님께 돌아왔을 텐데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요만큼도 찾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믿는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그 택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택함받은 사람들만큼 그 은혜에 보답할 만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선에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되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다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하고 나타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비록 눈은 멀었지만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진정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진짜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아내가요, 아무리 잘 변장했다고 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먼저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선하는 것, 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을요, 하나님이,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딱 보면 대단한 사람 같았습니다. 믿음도 있어 보이고 열심도 있어 보이고 구별된 삶도 살려고 하고 대단해 보였죠. 그런데 그들은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종교적인 관습과 행위에만 얽매였기 때문에 본질보다는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것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가끔은 그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 때문에 예배 나오고 직분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혹여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져 그럴 때가 있더라도 즉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심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진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정말 세상 말로요, 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호루자식 이런 정말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잖아요. 정말 이런 아들이 있으면 끔찍할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만약에 저희 아들들이 그러면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빠처럼 그렇게 안 해요. 주지 않습니다. 줄 것도 없지만 이놈 새끼 이러고 두드리고 패고 야단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탕자는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생활해 보니까 아버지는 자식들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선하게 되시는 좋은 분이니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멀리서 가지에 살다 보니까 배부르게 밥도 못 먹고요. 사람 먹는 것도 못 먹고 그 돼지들이 먹는 취업 열매도 배불리 못 먹었어요. 오래되고 썩고 쩐내나는 그것도 배불리 못 먹어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겨서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총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위로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6절과 9절에 보면 여로보암 부인의 발소리가 들리자 아이야가 왜 속이냐고 하며 흉한 소식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로보암의 부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 열고 들어가지도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문에 다가가자마자 이런 집이 아니라 천막 같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당신은 여로보암의 아내인데 왜 변장하고 속이냐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의 아내도요 자신의 남편이 네 변장하고 가서 이 선지자한테 아들에 대해서 그냥 너민 척하고 물어봐. 그 시종인 척하고 시녀인 척하고 누구 관계자 친척인 척하고 물어봐라고 했을 때 그 남편에게 말로 했거나요. 남편에게 여로보암에게 여보 이제 우리 아들 죽게 됐으니 당신도 알잖아. 당신을 왕으로 만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우리 잘못을 돌이키고 우리 아들 생명을 구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했다면 아니 그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마저도 모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꿔먹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직해 가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심지어 철기까지 바꾸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로 인하여 당신들에게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그리고 이것을 본으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재앙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바로 여로보암 집안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죽어서 모조리 거름더미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거름더미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묘실에 장사되면 이쁘게 장사 치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름더미가 되게 하여 그 누구도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객사하여
개와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왕족인데 그래도 왕이 됐는데요. 이보다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한 두 번째 재앙은 바로 여로보암 아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병든 아비야만 죽은 후에 매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가 여로보암과 달리 하나님을 섬겼고 그 심중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정상적으로 묘에 매장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지금 왕비가 이 성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왕비가 성에 도착하자마자 문지방에 발을 얹자마자 그 아들이 죽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비는요, 지금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자신이 성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왔다면 그가 살 길을 얻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러한 기회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나라를 흩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래 다른 종교와 부적과 제사를 내는 것과 탐심 등을 물리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은 이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징계입니다. 21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이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죽고 41세의 왕이 되어 주전 930년부터 주전 913년까지 약 17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립니다. 또 20절과 24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 나라가 갈라지고 자신도 축출당한 위기에 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암몬 여인으로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어머니의 영향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요, 아주 한술이 아니라 아주 큰 국자 툭 떠가지고요, 이 우상의 재단에 이 남자 창기들과 창기들까지 두어 이 우상 재단에서 음란행위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겠습니까? 그런 악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또 25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으로 애굽의 시사왕이 침략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솔로몬 왕국의 모든 보물, 다윗과 솔로몬이 쌓아놨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요, 성전과 왕궁의 앞에 뒀던 그 금방패, 큰 거 작은 거에도 모조리 500개를요 다 애굽왕 시사게를 바치고 항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사학과 한방생사, 기름하고 모두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손안에 있다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가 가진 게 많았었기 때문에 가장 부강한 강대국으로 가장 뛰어난 왕으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과 그 순종 때문에 그 자녀를 축복해 주셨고,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을 전식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왕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고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며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의도로 하나님의 통곡하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도 배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강하신 오른팔로 지켜주시니 아무도 공격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싹 빼니까 어떻겠습니까? 주의 호시탐탐 피해를 나간다 노래를 나라들이 그 적군들이 침략해 공격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강하고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과 은혜를 걷어가시니 어떻겠습니까? 모조리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적들이 침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진정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니까 하나님의 은혜요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심중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문제를 당한 것도 은혜요. 내가 고난을 당한 것도 은혜요. 내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 연단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고 전하의 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내게 기회를 주신 거다.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요 우리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끝장나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답이 되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온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언제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은 마귀가 절대 넘보지 못하고요, 절대 쓰러뜨리지 못하고 내 삶을 마귀가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맙시다. 그래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자녀로, 종으로,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섬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